할렐루야. 저희 집에 애들이 셋인데 이제 커서 다들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주말이 돼야 이제 다 모입니다. 애들이 이제 주일 저녁에도 귀가할 때가 있고 또 월요일 날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을 기다리죠. 누구는 언제 오나, 몇 시에 오나, 또 누구는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또 집사람이 마트에 가서 누구 오면 뭐 해줘야지, 누구는 뭐 좋아하니까 뭐 해줘야지, 누구는 이번 주에 뭘 입어야 되니까 또 옷을 뭘 빨아놔야지, 또 이렇게 방 청소를 해놔야지, 이게 준비를 해요. 이제 그게 사실은 기쁨인 거죠. 부모의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게 수고가 되고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복잡복잡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간이 또 조금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자식들이 이렇게 집에 온다고 할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되고 그 자식들을 잘 사랑으로 맞아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실까? 어떻게 안아주실까?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 하나님이 마치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을 잘했어요. 하나님, 제 업적이 어때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집에 온 자식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무 좋아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서 와라 그러면서 손을 잡고 안아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엄마를 같이 딱 안아줘야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안으려고 하는데 뿌리치고 도망가. 됐어요. 그러고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제가 지난주에 회사에서 이런 업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잘했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 칭찬을 받았어요. 뭐 제가 어땠어요, 저쳤어요. 이게 부모 듣기에는 좋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의 품속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부족한 건 없으세요?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효잖아요. 그리고 안 그리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잘했고 못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누가 한번 웃어보세요. 두 손으로 시작. 그냥 웃기만 하시라고. 웃으셨어요?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목사님들이 문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옆 사람과 인사하라고, 그거 전 되게 싫어했어요. 네? 아니 앞에만 보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옆을 보고서 옆 사람하고 자꾸 인사하라고 그러고 왜 웃으라고 그러고 말 시키라고, 그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겠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쓴웃음이라도 짓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조금 나도 모르게 풀려요. 풀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하고 그냥 경직된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기 전과 한 후가 아주 달라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마친 후에 여러분의 표정이 다르고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면 말씀을 여기서 아무리 잘 전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스며들지가 않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후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가 끝나고 오전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벌써 예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요, 제가 설교를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밭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밭이 엉망이면은요,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요. 자꾸 스며들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흘러나가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시간 위로와 힘을 얻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니 그래, 괜찮다. 세상에서 가지고 온 무거운 짐,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괜찮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게 예배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점점 무엇이 옳고 그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해진 세상인 것 같아요. 옳은 일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옳지 않은 일이라도 나한테 유익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호감과 비호감의 시대라고요. 요새 이제 선거철이라 선거가 한참인데 이 후보들이요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게 보일까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분위기가 90%래요. 일본의 다케우치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면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말의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데 7%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 첫째는 외양, 차림새, 몸짓, 표정 이런 게 55%. 그 다음에 목소리가 참 중요하더만요. 그 사람의 목소리의 질, 높낮이, 음량, 목소리의 속도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데 38%래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90%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정보에 있어서 말하는 것은 고작 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교감할 때 의외로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행복하겠어요? 그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늙어가면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고, 손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고, 직장에서는 여러분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좋은 이미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그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또 가르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의 문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뭔가 인상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우들도 말이에요. 악역을 맡아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악역을 맡기는 했는데 뭔가 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먼저는 그 심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빽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산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어떤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잘 믿든 잘 믿지 않든 어쨌든지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아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 앉아있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나는 나만 믿고 산다. 나는 돈을 믿는다. 이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내면에서부터 영혼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영혼이 거룩해지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닌데요. 저는 아주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주 더럽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래도 나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담아. 근데 언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전에는 복구 살았는데 그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이 생겨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전에는 안 부르셨을까요? 그 전에도 아담을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세상에 아담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에덴 동산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리고 이 세상의 온 오곡백과와 온 동식물들을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세상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아담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은 어땠을까? 아담아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때 부르시던 그 음성, 아담아, 아담아. 그리고 선악과를 제정하실 때도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다 차지해도 좋은데 이것만은 안 된다 하고 명령하실 때, 뭔가를 제정하실 때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오늘 본문에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음성과 다 달랐겠죠?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음색으로, 똑같은 감정으로 아담을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에 강아지를 집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집사람 보니까 저희 집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토피였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이뻐할 때는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우리 토피 이뻐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너 여기다 싸면 안 돼. 응? 너 여기다 꼭 싸야 될 때 싸지. 아무데나 싸면 안 돼. 할 때 부르는 그 이름은 또 달라요. 근데 보니까 진짜 엉뚱한 데다 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토피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부르실 때 그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요, 너 선악과를 먹었어? 너 범죄했어? 그러면서 아담을 호통치시면서 불렀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아담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부르셔도 내가 까맣기가 돼가지고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한나의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브린나예요. 그런데 이 두 부인 중에서 브린나가 먼저 임신을 했어요. 그 이제 옛날에는 부인을 열어두고 사는 세상이었으니까 이 브린나가 임신을 하고 말이에요. 좀 겸손하게 이 한나도 좀 잘 챙겨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막 멸시를 했어요. 교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서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이렇게 서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신경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한나야, 한나야. 그러면서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부르짖음과 한나의 형편과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아담처럼 숨고 싶어요. 내가 연약하고 악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고 싶다고. 그러나 여러분 숨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곤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몇 번 테스트를 하시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마. 그래 아브라함이 20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을 받습니다. 이삭이죠. 그 이삭이 2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셨어요. 번자, 그 번제의 번자는 태울 번자예요. 그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땔감을 자기가 준비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태워서 제물로 드리려고 여러분 그 나무를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불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요. 다 그 제사에 쓰일 거죠.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향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3일길을 갔어요. 3일길을 간 다음에 이제 종들한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리고 아들하고 둘이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땔감 나무를 이제 아들한테 쥐어줘요. 아들아 이건 네가 들어라.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같이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삭이 가다가 침묵을 깨고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아버지 산에 들어가서 올라갈 이 제사 도구는 다 준비를 하셨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바로 뭐라고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포박해서 줄로 묶고 이삭을 그 위에 놓았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됐어요. 전문가들이 15살에서 30살로 추정을 하니까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고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버려놓고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제가 지난주에 그 본문을 다시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태울 나무를 자기가 손수 만들면서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들어 진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100분의 1이라도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아들까지라도 쪼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네가 이제 온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이 너로부터 말미암아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더라고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한나의 마리아에게 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자기 지금 처녀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돼서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만,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하심이 되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목숨까지라도, 아니 내 자식의 목숨까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리아도 주의 음성을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케 되기를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가면 잘 되는 길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잘 됩니다.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무조건 가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제가 신학교 때요,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신학교 대학 나가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나가야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뭐 경기권이나 서울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연초에 5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마음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주여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 마음이 이제 진짜 한 50일쯤 끝날 무렵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골에 가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거 정말 노인분 3분만 되셔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같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온양 서지방.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꿈을 꿨어요. 모바일 책받침 같은 게 제 책 이렇게 성경책 놓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탁 나타나더니 거기에 이런 A4 용지가 하나가 촥 앞에 딱 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 촥 하고 그 가족 이름이 이렇게 써 있고 또 그 다음 장이 촥 올라오더니 또 그 가족 이름이 또 쳐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7, 8장이 이렇게 촥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낌에 내가 갈 교회가 7가정이구나. 7가정이 있는 교회를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그 꿈속에서는 그 써있는 이름도 선명했었어요. 근데 깨어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딱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게 경제도시, 중소도시, 산업도시 이런 음성이 딱 들리면서 내가 갈 때가 경제도시고 중소도시고 산업도시인데 7가정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온양에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감리사님 때였으니까 감리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원 출신이고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원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온양 동지방에 부평교회에서 파송된 전도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돼서 전도사를 지금 하나 파송해야 되는데 자리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양 서지방 감리사님이었던 김시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때 이제 저기 신일 아파트에 신창에 신일 아파트에 그 상가 교회가 빈 게 하나 있었어요. 교인이 이제 하나도 없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락을 듣고서 이제 제가 있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보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 와본 거예요. 상가를. 그 상가를 아파트 앞에 상가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손바닥만 해요. 진짜 한 10명 앉으면 꽉 차는 그런 데였어요. 13평이었나? 그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7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대흥교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저를 알게 됐고 제가 이제 나중에 분당에 가서 이렇게 목회할 때 저를 이제 거기서 목회했으니까 제 이름을 알았고 저를 이제 청빙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오늘날의 대흥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했던 게 그게 모티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실은 여기서 목회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거기를 불러주시는 거고 이렇게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2가지를 기억하시고 가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육신을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복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내 고집 부려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국은 돌고 돌아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요. 온갖 생고생 다 하고 돌아오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지난주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 거기서 이제 전도사를 뽑는다고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닌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감리교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제 설교 준비하려면 절기도 봐야 되고 또 이렇게 교회 행사도 이제 그 연애 행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공고가 떴어요. 근데 보니까 제 고향교회예요. 그래서 고향교회에서 사람 뽑는구나. 제가 전에도 몇 번 봤는데 교육자를 뽑을 때 거기는 항상 풀타임을 뽑아요. 파트타임 뽑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하는 풀타임을 뽑지 이게 파트타임 주말에만 하는 전도사는 안 뽑았는데 그 전도사를 뽑는다고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들한테 야 거기 이렇게 파트타임 뽑는다는데 지금 대학원 다니니까 이제 주중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에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사역을 배워야 되니까 어디 가서든지 배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대학원에 올라가면 대개 이제 한 1학년 마치면 2학년 3학년은 대개 이제 그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배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쉬우니까 더 있다가 그랬는데 지금 3학년 1학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볼 생각이 있냐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기도해본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담임 목사님이 손흥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2번 오셨었잖아요.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전화해서 아들이 거기 간다고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넣어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거기 소개서에다 이제 또 이렇게 썼겠죠. 또 안 쓸 수 없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고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써야 되니까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서 와서 일해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평교회 전도사로 정식으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보는 거는 안 가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제가 더 아쉽습니다. 제가 더 아쉬워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일은 참 수지 맞는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때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약하고 부족할 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끝까지 충성되게 목숨을 다하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인생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33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